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 제가 언젠가도 그랬죠. 우리 부모들은요, 어떻게 부모가 되는지도 배우지 않은 채 부모가 되죠. 정말 어떻게 자녀를 기르는 게 좋은 부모가 되는지 배우지도 못한 채 자녀를 낳아 부모가 돼버리죠. 그래서 부모가 되는 길, 부모답게 사는 길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자식을 낳고 기르다 보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어렵겠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로에게 들려준 얘기가 이것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이 땅을 떠나서 나를 예배하도록, 나에게 제사 지내도록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요,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의 책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은요, 영어로 엑소더스라 그럽니다. 엑소더스 그러잖아요. 이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엑스 혹은 에크라는 헬라어와 호도스라는 헬라어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 에크 혹은 엑스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디로부터 나오는, 밖으로 나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혹시 출구라는 영어가 EXIT입니다. exit 혹은 exit,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도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길, way라는 거죠. 그래서 길에서, 그 길에서 나오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삶의 길에서 나오는 겁니다. 길이 뭐예요, 여러분? way가 뭐예요?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way가 있고 저런 way가 있다는 얘기는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나와야, 그래야 출애굽의 인생이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빠져나와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출애굽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인가 빠뿅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인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주인공이 그 섬에서 빠져나오는 탈출의 이야기. 그것은 앙리 샤리에라는 사람의 자전적 소설을 영화화했다
그러더군요. 근데 그 살인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된 섬의 이름이 뭐였냐면 악마의 섬이었습니다. 악마의 섬. 그 악마의 섬에서 빠져나와야 이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빠져나와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배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얘기로 시작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온 숫자가 70명이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다. 그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왔다.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오게 됐나요?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한 해가 아니라 두 해가 아니라 세 해가 아니라 다섯 해가 아니라 7년 동안 기근이 있자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다가 먼저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기근이라는 야곱 족속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로 끝이 아니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왜요? 요셉은 죽은 인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져버린 아들로 인하여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다시 살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끝이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끝나지 않는 삶의 시간을 삽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아닙니다. 7년의 기근조차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요셉을 통하여 나오게 된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니었다면 애굽 땅도 끝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야곱의 자식들, 자녀들, 형제들 모두 다 끝나버렸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애굽 사람조차 끝이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인하여 살게 되었지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요셉 때문이었을까요? 요셉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요셉 때문에 살게 됐지만 요셉 때문에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요셉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끝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맞이하게 되었던 애굽 땅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끝을 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7년의 풍년에 그들은 흥청망청 살다 7년의 기근으로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게 된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끈앞을 잡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끝이 아니라 또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끈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1장은 여러분과 제가 읽은 그 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다스리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절에는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조차 그 시대 사람은 다 끝나버렸단 말이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요셉의 그 탁월한 리더십이 어떠했는지를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요셉의 이름조차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요셉의 끈은 끊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람의 끈은요 언제인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린 끈은요 어느 순간 잘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끈은 잘라지지 않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거거든요. 요즘은요 네트워크 시대라 그럽니다. 그렇죠.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모두 다 연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미국의 어떤 대학의 도서관의 정보를 인터넷만 연결하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인터넷이면 네트가 뭐예요? 여러분, 그물 아닙니까? 그물이 딱 연결된 게 네트입니다. 인터라는 말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그럼 내셔널입니다. 국가끼리 연결되면 인터내셔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인터넷이 뭐냐면 그물과 그물 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연결만 되면 내가 갖지 못했던 것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그 학교 다녀보지 않았지만 그 학교의 강의를 저는 인터넷으로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럼요, 산속에 가도요 인터넷만 연결되면 우리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난 정권에 한직으로 몰렸던 사람이 이번 정권에 누구랑 연결되기만 하면 복직됩니다. 복직되는 게 아니라 상상 못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게 네트워크입니다. 근데요 그 네트워크는 어느 순간 끊어질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바뀐다면 그 끈은 순식간에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죽었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 뒤에 있던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이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시작 이전이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에 요셉은 독특한 얘기 하나를 합니다. 저와 함께 창세기 50장 24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5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거야.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이걸 알았어요. 저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저는 뭐 할 겁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곧 죽게 될 겁니다. 나는 죽을 운명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끈들이요, 그것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끈은 끊어지지 않는 끈이라 그분께 연결되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탁월한 총리로 바로 외에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자리에 있지만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25절에서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요, 맹세시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자기가 고백하죠.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모든 형제들에게 당신들도 맹세하십시오. 맹세시켜는 뭐냐면 사역동사라 그럽니다. 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들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거라고 저는 이미 고백했는데 여러분도 그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야 고백하는 겁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요셉이 시켜서, 여러분, 형님들, 베냐민 너 고백해, 너도 맹세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야. 알았어? 알았어? 라고 요셉이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끈은 끊어지기 쉽거든요. 사람의 끈은 금방 끝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높은 자리여도 그것이 끝나버릴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을 통하여 맹세시키는 겁니다. 야, 너 뭐 맹세해. 그래서 영어는요, make them, 그들을 만든다. 그래서 뭐 하게 만들냐면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맹세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함께 이런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돌보시지.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사람의 끈으로 사는 인생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의 끈으로 살지 않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네트워크는요, 어느 순간 잘라져 버리고 나면 한직으로 가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연결되면 요셉은 사라져도, 그러나 놀라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인이 뭐예요? 고관대작입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한 다음 146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끈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은요 독특한 구절입니다. 왠 줄 아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 뜻이 원래 뭐냐면 믿고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시작.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꼼짝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앙망한다는 겁니다. 올 것을 믿고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저쪽으로 가면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못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이 가만히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생기냐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힘을 얻는데, 독수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먹이를 보고 하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새 맹금류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강력한 힘이 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끈앞풀로 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만히 있는데 놀라운 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자 학대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런데요, 그거 걱정할 거 없죠. 왜요? 하나님의 끈앞풀은 절대 끊어지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을 만나도 뭐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끈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끈은 어느 순간 끊어질 수 있어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와도요, 하나님 그분이 He is my hope, He is my stay, 그분이 나의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 우리 교회에게 다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맹세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돌보실 거야. 그 은혜 넘치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매달려 살다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끈들에 매달려 살지 말고 하나님 그분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